이어한 달 굿잡이라는 청설기를 주제를 삼아서 이제 한 달 동안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잘하고 계시죠?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잘들 하고 계시죠? 옆에 엄지척하고 당신 옆에 있는 분에게 굿잡. 여러분, 직업은 좋은 것입니다. 직업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도 있고. 어느 권찰님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한테 감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서 좀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제 자유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제가 직업은 예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설교자라서 행복했고 또 자유함이 있었고 수고한 이 보람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직업이라는 그 이름 가운데, 직업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어요.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로 보면 직업이 어쩌면 다 다른지 몰라요. 자부심을 가지고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내 직업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가진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 아담이었던 사람은 좀 실패한 듯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인생이 다 탄식하고 자연도 탄식하고 동물도 탄식하는 것 아닙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일들을 완성시키셨어요.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 가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아닌 승리로, 패배가 아닌 영원한 승리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섬김의 다스림, 사람을 멋지게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다스리는 거 아니거든요. 속으로는 골마 터졌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겠죠. 섬김의 리더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좋은 모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및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것이 마땅하지다,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자리에서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좀 교만해지죠. 많은 것을 얻고 난 다음에 좀 거만한 마음이 누구든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싹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에요. 수 없는 사람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삭개오, 그런 세리장이었고 매국노였다 그래요. 세리와 창기하고 세리를 같이 본 거예요. 창기는 몸 파는 여자나, 그때 당시에 세리를 똑같이 본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짐승만도 못 취급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를 무시하고 그와 교제하지 않았는데, 삭개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기뻐하고 즐거워 얼른 내려서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누가복음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의 부분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산기도 하시면서 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잖아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를 돕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하며 그런 십자가를 지세요. 천사가 전혀 도와서요. 직장에서 버티내기 쉽지가 않잖아요. 다음 미생이 얘기를 했잖아요.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와 계약, 귀한 일을 앞두고 뭐부터 하십니까? 계획부터 하십니까?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인생의 결재권자, 내 인생의 결재권자, 우리 교회의 결재권자, 지구촌의 결재권자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결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다스림은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로 오늘 모든 설교의 결론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오늘 찬송 코드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 코드 했잖아요. 왜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에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평생도록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사명이며 감격 자체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여러분, 일할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인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때 은혜 받는 것이지 일 안 해보세요. 재미가 없지. 여러분, 두 번째 주에 나왔던 말씀에서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십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시잖아요. 그분이 혼자 일할 수 없어서 우리와 함께 일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하는 장소로 부른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그분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넉넉하신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땅, 모든 권세가 내가 주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하여 권세를 다 준다는 거예요. 권세를, 능력을 준다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능력과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계세요.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4절에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권세, 예수님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할렐루야. 모든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민족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소멸해, 소명이 사라지고 사명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지 나이 먹으면 그분은 권세가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 권세 영원토록 영원한 것입니다. 왕이 되셔서 왕이 앉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계신다면 이 권세가 없는 건데, 그분이 직접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순간의 스물과 멸시를 다 당하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의 권세는 영원한 거예요. 목사도 개척하지 않고 부임해간 목사는 심할이가 없다고. 할 말이 없지. 우리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왜? 밑바닥서부터 교사 갔으니까. 저는 아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살아가는 스타일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은혜 자리, 변화받은 자리, 또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함께 있으면 행복하죠. 그냥 뭐 할 말도 별로 없는데 보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저 별로 재미도 없는 얘기 가지고 하고 밤을 새도 좋고 말이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 늘 함께 있고 싶은 것, 가까이 하고 싶은 것, 어떻게 살아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어느덧 32년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한테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분을 더욱더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사랑할 권리를 받았다는 것, 그분의 집에 마음껏 들어갔다 나오고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분과 함께 밀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그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것이옵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혼자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것은 따라해보세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도전입니다. 사명입니다. 감격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부탁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사가 줘요. 사람이 줘요. 그걸 하나님 직접 하나님이 주세요. 사람이 주는 것은 물을 찍어, 이 땅에 있는 물을 찍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등록교인이 등록 신방 가가지고 첫 예배 드리며 가서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 신기하죠? 첫 신방 가서도. 그래서 저는 아무 때서나 하나님 역사하는 걸 나는 늘 준비하고 있죠. 준비 역사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자세,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어디서나 말해요. 어디서나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티칭도 하고 선포도 하는 거예요. 티칭을 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하지 아니하면 세상살이가 힘들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함께. 항상 끝까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여러분과 저를 놓치지를 아니하시고 언제까지나 계속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김영석 교수를 청년 때 강의를 들었어요. 작년 2017년 작년 가을에 이 책을 지었어요.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192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98세세요. 지금부터 84년 전 내 나이 14살 때 처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건강이 계속되는 동안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약속의 기도였습니다. 그 철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께서 100세를 바라보는 오늘까지 함께해 주셨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나는 기독교가 민족과 인류의 희망임을 일치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행복입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의 길이기도 합니다. 노장의 거장이 책을 썼어요. 감동 자체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은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의 사업장 속에 하나님을 계속 초청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일단 우리가 먼저 가는 거예요. 일단은 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늘 증거하는 것,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 주신 그 예수를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게, 또 당당하게, 꾸김사롭게 말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내가 그분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복음과 함께 직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에 가십시오. 늘 가시지만 가서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이코스에 일단은 가는 거예요. 저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준 친구들,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때문에, 선배 때문에 제가 마음을 조금 열었던 거예요. 나 인생의 밥그릇에, 인생의 벼랑끝에 딱 쓰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존재는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말해서 그동안에 하나님 내 주변을 그렇게 의인들로 둘러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오이코스에 여러분이 그 한 명의 한 분의 의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늘 하잖아요. 화요일 날 반, 수요 반도 있고 토요일 반도 있고. 왜 제가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모르니까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 교회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변화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할 줄로 확신합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성도, 신자 그 이상의 단어이고 이상의 일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목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망할 것 같지만 망치 않아요. 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오이코스가 제자들을 가지고 나가기 위한 변할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세를 베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뭘?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김 목사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니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진 거예요. 강도권을 주신 거예요.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을 믿으시지요? 가면, 전하면 성령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할 거예요. 저는 사회구원을 외치지 않아요. 민족구원을 외치지 않아요. 못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첫도중에 개인 구원해요.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를 영접했으니까 제가 세상을 다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전도도, 관계 전도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오이코스, 우리의 확대된 가족들,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빛으로 밝혀지면 다른 사람들 바뀔 수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이럴 때 부르는 찬양이 미랄이겠죠. 미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주의 제단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래.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직장에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는 어찌 안 변하겠어요? 사장님들은 버터플라이 법칙, 계속 좋은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본이에요. 본이 되지 않고는 어떠한 가르침도 가르칠 수 없어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온 세상을 바꿨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1장 6절 7절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할 때 기쁨을 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제자들을 본받았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웠어요. 환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를 전해주기 위하여 우리는 본을 끼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넓고 그 큰 초장에 야생말들이 얼마나 내가 야생말이 보여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뭡니까? 야, 네가 야생마라고. 내가 왜 야생마냐고. 네 맘대로 살았으니까 야생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준마로 만들었다고. 아가서 1장에 있거든요. 그러더니 앞으로 수없는 이 말들을 올가미를 던져서 내가 잡고 땡기더라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앞으로 네가 수없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라고. 그리고 또 수없는 넓은 초장의 양떼를 토실토실한 양떼를 보여주시더라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 넓은 초장에 너로 말미암아 수없는 양떼를 내가 맡길 거라고. 내가 웃었어요. 콧방귀 껴서.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고 양떼를 맡기고. 야,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다. 그게 30여 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30여 년 지나고 오늘에 와보니까 그게 주님이 하신 거 아닌가 하세요. 그냥 가라. 가서 세례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냥 그것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어떤 겁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복음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사업장에, 복음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어서 행복한 인생 여정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